7월 첫째 주 대한민국 교회는 맥주절을 지킵니다. 맥주절을 따로 구분해서 지키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가 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미국도 카나다도 다른 나라도 맥주절은 지키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 한국 교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한국 교회를 기초로 놓았던 그 1세대 신앙인들은 맥주절을 지키기로 고집을 했을까? 성경에 추수감사절이 딱 2번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명확하게 맥주절을 지켜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성탄절을 지켜라, 부활절을 지켜라,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이런 말 없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성경에 하셨어요. 자, 성경에 보면 추수감사절이 2번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맥주절. 맥주절은 다른 말로 하면 초실절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그 다음에 연말에 거두어서 또 다시 한번 추수감사를 지키는데 이것이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전 세계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미국 교회의 전통입니다.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찾아가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3년 만에 고생하면서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렸던 추수감사 예배가 교회의 전통이 된 거지요. 자, 그럼 왜 성경에는 감사절을 2번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불편한 상황, 어려운 상황, 절박한 상황 때 감사하는 사람은 약간 좀 나사가 돈 사람이든지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불편한 상황도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도른 사람이에요? 나사가 빠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출구가 봉쇄 당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짜 대단한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잘 사는 나라 선진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감사하지 않아요. 물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겠지만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입은 많고 넉넉한데 불평, 불만, 그래서 만족할 수 없는 것, 윤택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태예요. 그러나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러면 편안한 가운데 있는데 불평, 불만하느냐? 그 이유는 비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교에 의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자신이 받은 축복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감사는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흑인 여성이 있습니다. 100kg가 넘는 뚱뚱한 여성이에요. 그 여성이 미혼모로 태어났고 자신도 강간을 당해 미혼모가 되었는데 자기가 난 아이가 2살 만에 죽어요. 그리고 인생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마약에 쩌들고 술에 쩌들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여성이
결정한 것이 있어요. 결심한 것이 있어요. 하루에 5가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내서 감사 일기를 쓰기로 결정한 거예요. 감사 일기를 쓰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감사 일기를 쓰기로 결정하고 행동에 옮기고 난 다음에 그 여성은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불편한 상황, 힘든 상황, 짜증나는 상황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오프라 윈프리처럼 감사 일기를 쓰기로 결정하고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분명하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소망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소망 이야기를 하면서 180도 다른 각도에서 절망, 왜 사람이 절망한가? 절망을 거부하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절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절망의 반대가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 설교가 절망은 쉽고 인내는 어렵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2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절망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절망하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똑같은 상황에서 절망하는 것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절망을 합니다. 선택합니다. 왜요? 절망이 쉽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절망을 선택하지 않고 그리고 인내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인내는 환란이라는 나무에 걸쳐 놓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인내는 견뎌내는 것이에요. 절망은 자동으로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라.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바울이 이때 가졌던 소망이 뭘까? 구체적으로 바울이 무엇을 갖고 소망을 가졌는지 알려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면 바울이 가졌던 소망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대략 17개 교회가 나옵니다. 서신서, 요한계시록, 어떤 교회는 이름만 나와요. 이름만 나오면서 요한계시록에 살짝 설명을 하지요. 이렇게 이 17개 교회 중에서 아마 가장 모범적인 교회, 빌립보 교회가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실컷 어들어 두들겨 맞고 찬송하면서 이제 설립된 교회, 간수와 그리고 자주장사 루디아 그 가정에서 설립된 그 교회가 신약 시대에 이제 초대교회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가장 영향력이 컸던 교회는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왜? 그곳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숫자, 맨파워로 따지고 본다면 에베소 교회가 당시 성도 숫자가 가장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전략적으로 접근했을까? 전략적인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최초로 선교사를 안수해서 파송했는데 그 최초의 선교사 2명이 누구냐? 사도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전략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사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현실적인 교회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현실적인 교회라 그러니까 그 교회 현실적으로 무슨 좋은 말 하는 것 같지가 않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현실적인 교회였는데요, 다양한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현실적인 거예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 이 도시의 특성상 이 고린도는 이제 그 로마의 그 식민지로 항구 도시입니다. 남북과 동서 해상 교통로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선원들과 배와 그 다음에 근로자들과 노동자들이 출입이 잦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두 개의 큰 사원이 있었는데, 이 아폴로 사원과 그리고 또 다른 사원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과 아폴로 신전이 있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전은, 초대교회 당시 신전은 음란의 중심지였고 그 성매매의 중심지였어요. 부도덕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 특성상 그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첫 번째로 완전히 변해서 180도 사람이 바뀌나요? 조금씩 바뀌죠. 세상의 습성을 그대로 갖고 교회에 들어와서 옆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분열, 당파, 성적 타락, 음란, 근친상간, 간음, 법정 다툼, 귀신 숭배, 만찬 남용, 성령 문제, 부활 문제, 은사 문제, 수도 헤아릴 수 없는 거대한 문제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 활락가라고 알고 있는 도쿄의 신주쿠나 방콕의 파타야 같은 도시가 바로 고린도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이 너무나 아주 극심한 혼란 문제, 그것 중에서도 두 가지를 뽑는다면 분열 문제예요. 분열, 바울파, 게바파, 그 다음에 또 누구파, 심지어 예수파까지 있어요. 다 예수 믿는데 예수파까지 생겨. 우리는 예수를 특별히 사랑한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분율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와 동일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세대 간에 분열되어 있고, 남자와 여자 간에 분열되어 있고, 좌우 이념 간에 분열되어 있고, 그 분열을 결코 치유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이 암울한 상황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 교인들끼리 소송하면서 그 소송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으로 가는 법정 다툼 문제도 있었습니다. 음란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심각한 교회에 소망이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적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욕을 했습니다.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생각하셨어요. 죄인들은, 그 죄는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죄인들은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용납하지는 말되 죄인들이 파렴치한 사람들을 지지하지는 말아야 된다. 죄를 용납하지 않되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절망하고 허우적거리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비참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몇 년 전 서울대생이 투신 자살에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신문 기사를 한국경제신문에서 읽고 스크린업 해놓은 장면이 그것이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 그것을 제가 한번 다시 그 스크랩 해놓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사람들이 소망이 없을 때 생각하는 것은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그 19살짜리 서울대생이 투신 자살하고 유서를 써놓은 것이 있는데, 유서에는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전두엽의 색깔이 아니라 수저 색깔이다 라고 쓰면서, 이 수저 색깔이 그를 절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코 그는 자살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자살하기 직전에 서울대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프라이프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제 유서를 퍼뜨려 주세요 라고 멘트를 날리고 유서를 올려버렸어요. 그 유서가 한국경제신문에 나왔습니다. 그 글에는 A씨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학문을 하는 것은 정신적 귀족이 되는 것이라는 표현에 제가 정신적 귀족이 된 느낌이었다. 수저 색깔을 논하는 이 세상에서 저는 금 전두엽을 가진 듯했다. 하지만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전두엽의 색깔이 아니라 수저의 색깔이었다. 서울대생 참 정말 어렵게 썼어요. 자기가 일생 동안 추구했던 가치는 합리지만 이 세상의 합리는 저의 합리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먼저 태어난 자, 가진 자, 힘 있는 자의 논리에 굴복하는 것이 이 사회의 합리라고 비판했다. 제 개인적으로 비합리라고 여길 수 있어도 사회에선 그 비합리가 모범답안이다. 저와는 너무나도 다른 이 세상에서 버티고 서 있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썼어요. 과학고 출신의 서울대를 이제 다니던 그 학생, 자기의 글을 퍼뜨려 달라고 이제 그 유서를 남기면서 육체는 죽어도 정신은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과학고를 나오고 서울대를 갔으면 그 사람이 과연 흙수저였을까요? 과학고는 공부만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돈이 많아야 가잖아요. 물론 그 집이 가난해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잘 모르지만 정말 그보다 더 훨씬 더 가난한 흙수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천지빛깔이 있는데, 자신은 자기보다 나은 흙수저가 아닌 금수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비참함 때문에 그래서 자살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왜 사람들이 절망합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불치병이 걸렸기 때문에 절망하고, 직장에서 잘렸기 때문에 절망하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고, 출구가 암담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절망할 수 있는 이유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 막내가 어제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아버지를 비롯해서 어머니를 비롯해서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금방 빨리 갈 수는 없을 텐데. 제 여동생이, 오빠 막내가 조금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오빠가 조금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 그래서 알았어, 내가 내일 포천에 갈 테니까 그때 좀 만나보고 좀 이야기 좀 하고 병원에 가게 되면 그렇게 할게. 그리고 제 여동생하고 톡을 한 지 불과 30분 정도 됐는데, 포천에 있는 포천에 방문한 인도네시아 선교사는 우리 동생 김상수 목사가 뜬금없이 톡을 올리고, 요한이가 지금 천국 갔다고.
인생이 너무나 슬퍼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하면, 동생을 생각하면 슬프고, 형제인 저도 생각하면 슬퍼요. 그렇고 슬프다고 절망해야 할까요? 슬프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동생은 천국에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가 그 바로 위 선교사 형하고 대화 나눈 이야기가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요한복음 어느 교회가 설교한 얘기를 이렇게 동생하고 이제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랬더니 동생이 아멘 아멘 하고 어느 날 뜬금없이 동생이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데, 예전에 같아는 씩 웃고 말하는 말을 아이가 아멘 아멘 하고 거기에 그렇게 감동적으로 그 화답하는 거 보면 천국에 갈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졸업하면 모든 사람들이 꽃을 사들고 졸업을 축하합니다. 지금도 그러나요? 졸업식 하면 짜장면을 먹나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 짜장면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졸업하면 부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꽃을 사들고 선물을 사들고 축하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축하, 중학교를 졸업하면 축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축하, 대학교를 졸업하면 축하. 왜 축하하나요? 끝냈기 때문에?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진짜 축하하는 의미는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축하하는 거예요. 대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험난한 사회 생활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축하를 받고, 그리고 지지를 받고 시작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망이 끝일까요? 끝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슬픕니다. 슬픔이 깊어지면 절망까지 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는 시작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더 나은 삶으로 시작하는 그 시점이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면서 천국 가는 환송 예배를 끝으로 이 땅에서 육신은 그 이별을 하고, 그리고 천국에서 만날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소망 이야기를 하면서 절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돈 때문에 절망하고, 직장 때문에 절망하고, 건강 때문에 절망하지만 그 누구도 죄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은 못 봤어요.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뜬금없는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썼다. 14절에 그들이 마음에 완고하여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는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6절에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 여러분, 수건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쓴 수건은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과 독대하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율법 계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얼굴이 너무나도 광채가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두려웠습니다. 뭐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래서 모세가 왜? 얼굴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써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세가 왜 얼굴에 수건을 썼나요?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죄를 진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바울이 구약의 백성들이 두려웠던 어떤 수건에 대해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께로 돌아가면 벗겨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실체는 사실 죄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절망해야 될 것은 돈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와 있지만 딱 한 번 두려워하라고 하는데 누굴 두려워하라고 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고, 다른 말을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돈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형제 자매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만큼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서울대생 자살해 죽은 그 학생,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절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가공된 현재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죄에서부터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에서 떠나고 죄에서 도망가야만 합니다. 우리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가 얼마나 사악하게 바뀌어가고 있나요? 점점 더 사악하게 바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거룩, 성결, 정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서야 찾아볼 수 있는 단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이 사회를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큼은 죄를 지적하고 교회만큼은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래야 소망이 있는데 교회에서조차도 성결과 거룩과 정의에 대해서 눈 감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화두는 불의와 부도덕입니다. 불의한 자, 부도덕한 자가 이제 그 리더로 군림할 때 교회가 지지해 준다면, 사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독소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했는데, 교회가 위선자 파렴치한 사람들을 지지하는 것은 주님의 정신과는 위배가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죄를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의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입니다.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두려움의 수고는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수건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임하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그날 군중들을 선동해서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법이 있으면 그 법대로 하면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스스로 가셨습니다. 이는 죄인들인 우리가 받아야 할 구원을, 저주를 대신 받고 그리고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은 두려움이 사라질 때 생깁니다.
절망하기를 거부할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하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소망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망은 절망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왜 사람들이 절망하나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임하고 그 두려움이 증폭되면 절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지만, 그래서 아프게 만들지만 그 질병 때문에 절망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 동생 보니까 천국에서 주님 품 안, 아브라함 품 안에서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없는, 병이 없는 그곳에서 평안히 안식하면서 형 나왔어! 아마 인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너 왜 이렇게 빨리 왔냐? 그 우리 형이 제 동생 상민이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사로잡아 주옵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은 절망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절망을 거부하고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